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33장 이거는 창이 떴네요. 창세기 30다. 성경을 읽고 이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3장 말씀 우리 같이 33장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떴습니다. 뱀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 이야기입니다. 자, 33장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아멘. 끝까지요. 영상팀 그래요. 잘 좀 부탁합니다.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따라합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갈등하던 한 형제가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감격적인 장면이 있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갈등하던 형제가 서로 목을 안고 통곡하면서 한꺼번에 그동안의 외로움, 고독, 그리고 한쪽은 미움, 복수, 이게 눈 녹듯이 녹아버린 그 감격적인 상봉이 이루어진 장면. 오늘 본문 야곱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당했던 그 억울함이 눈 녹듯 형을 만나서 안고 형 하는데 형이 복수의 칼을 탁 찌르지 않고 형은 동생 그러고 미움의 칼, 분노의 칼을 싹 내려놓고 그 칼이 진짜 칼이 아니었던가 봐요. 눈칼이었던가 봐요. 떼약볕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 그러고는 서로 안고 형은 동생에게 야, 이 때가 뭐냐? 예, 이거는 제가 은혜를 좀 형하고 잘 지낼까 싶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됐어. 나는 많아. 그러니까 동생 야곱은 아닙니다. 형. 이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이거 형하고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좀 받아주세요. 제가 형님의 얼굴을
뱉는 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 이러고 빰빠라빰빰빰 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전에 야곱이 정말 20년간 내 뺏긴 장자권 이 속임수에 이 대마왕 같은 이 동생 야곱 이거 닌 형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해를 입힐 것 같았는데 동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맞아들이고 또 야곱 동생은 또 형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했는데 정말로 감격적으로 안고 울기까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어려운 사이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상처나 자존심이 상하면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상처를 받아도 제가 어디다 엎드리냐, 여기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또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섞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형이 휘두르는 복수의 칼날에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난 못해. 이럴 때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한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 땅의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이루어졌음을 딱 선포하고 형을 딱 만났더니 눈이 녹은 것처럼 복수의 칼날이 녹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잊지 않고 지금 형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형님의 은혜, 형님의 은혜. 야곱 이 속임수 대마왕 이 경쟁에 치열하게 살았던 정말 이기적이고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이 야곱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자기 상처를 또 남이 내한테 저지른 탓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순간마다 생각하고 24시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랑과의 정말로 힘든 관계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으로 모든 순간순간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억울한 거 좋은 거 다 비빔밥 삼아가지고 정말 맛있는 비빔밥을 탁 내놓도록 하시는 정말 경륜이 최고봉이신 어메이징하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우리의 두부한모의 이 뇌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또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33장을 정말로 뚫어지게 봤습니다. 뚫어지게. 우리 새벽에 요즘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저에게 은혜가 임했던가 봐요. 그래서 창세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깊이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야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야곱을 용서했구나. 그리고 받아들였구나. 그리고 극적으로 아주 막 음악이 빵빠라빵 울리면서 상봉을 했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과의 바른 관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반드시 사랑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랑과의 관계가 바로 안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주변의 가족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정말 직장생활이 진짜 이게 왜 이러냐? 나는 사람이 싫어. 그냥 사람 자체가 싫어.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선인도 사랑하셨지만은 악인에게도 해가 비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만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은 한 사람을 저기 죽일 놈, 죽일 사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이 야곱이 에서가 그 둘이 만나는데 그 진정한 사랑을 그 본 겁니다. 진정한 사랑.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몰라요. 그런데 야곱이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에 형님 이거 제가 예물을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이 제 손에서 이 예물을 다 드립니다. 제가 형님 얼굴 봤는데 그냥 이제 제 소유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거 뭐 재물은 필요 없고 형님이 최고예요. 따봉이에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아요. 형님도 저를 기뻐하시는데, 형님도 복수의 칼을 놓고 저를 기뻐하시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데 은혜가 임했는데 저도 물질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소유까지도 함께 나눕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의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규칙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든 나나 우리를 보면 여러분 좀 슬퍼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쳐 놨더니 학교 가서는 아빠 저 진짜 당했어요. 그리고 막 와서는 하소연하는데 또 기도해주고 갔더니 정의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려고 했던 저희 아이들 보면 그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상에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착한 사람은 꼴찌가 된다.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동료를 도와주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시켜요. 더 시켜요. 저는 심성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직장에서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이런 것들을 십수년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저에게 많은 과중한 일을 시키는지 몰랐어. 당했습니다. 제가 세상말로 손해나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말로 가오잡기의 달인이 되려고 옆 사람 막 온 손 비비는 사람 많아요. 성실하게 하기보다 착하고 정직하게 하기보다 그렇게 한번 비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결혼 초반부터 야 기 잡히면 평생 기 잡힌다 이렇게 자녀들을 몰아붙여요. 서로 선한 마음으로 존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결혼해야 돼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아끼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결국은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자녀들은 서로 부딪히고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너무너무 빠듯빠듯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기독교인이라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정말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부모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한 경쟁 사회에서 착하게 살면 남에게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기 쉽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게 냉혹한 현실 앞에 최근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종교단체니까 일반인들 대하는 태도하고 이게 봉덕초등학교 행정실이 달라요. 교육청이 달라요. 정말로 교회 부지, 소음 문제, 주차 문제, 청소 문제 하나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한 잣대를 정말로 엄격하다 못해 차갑고 냉정하게 대해요. 아주 목사를 세상의 어떤 레벨로 안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해보는 일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하고만 있다면 이게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목사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인내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인내를 도전하는 야고보서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를 잘 무장한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된 정말로 참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저 사람 뭐야 아무리 찔러도 참네 아무리 때려도 참네 아무리 긁어도 참네 저 사람은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더하더라 하는 것은 모세가 40년 반항하고 부딪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참고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인데 다 알아요. 다 알지만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과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에 하나인 미국 펜실바니아 대에 와튼 스쿨이라고 있어요. 그게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명된 애덤 그랜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3년 연속 최우수 강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어떤 걸 연구했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양보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 수많은 사례와 사회과학 이론 데이터를 쫙 연구해서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이 그랜트 교수가
성공의 숨은 동력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사다리 최상층 꼭대기에는 누가 있느냐? 타인의 입장과 이익을 잘 헤아려주는 이타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 사다리의 최상층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막 성공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 강하고 독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승자 독식의 그 근본 명제를 뒤집어 버렸어요. 성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지만 흔히 사람들이 강구하는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랜트 교수가 베푸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를 이 책에 딱 한 줄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푸는 사람은 사람들과 경쟁관계를 만들지 않아서 주변에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는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도와주려 하며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베푸는 사람이 가장 오래가는,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알다시피 통념에 따르면은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흔히 세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타고난 재능, 피나는 노력, 결정적 타이밍을 잘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애덤 그랜트 교수에게 보면은 그의 연구 결과에 보면 성공의 네 번째 요소가 또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죠. 피나는 노력도 있죠. 아주 뭐 결정적인 타이밍, 별의 순간을 잡는 순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타인과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걸 발견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요소가 뭐냐? 이타심이다. 이타심. 남을 먼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이 더 형통하다는 사실, 그걸 그랜트 교수가 발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랜트 교수의 연구 결과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과 에서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형 에서와 야곱이 아주 좋은, 정말 감동적인 상봉 장면을 만든 여기 주제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성공하려면 섬겨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누구에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줘가지고 뭘 성공합니까? 성공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생일을 맞아서 케이크를 샀어요. 근데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네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긴 건졌는데 한쪽 발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쩔뚝쩔뚝.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동안 사랑해왔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점점 발을 쩔뚝쩔뚝거리는 이 남편이 무능하게 느껴졌어요. 싫어졌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면서 절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어이 절뚝이 부인, 절뚝이 부인 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너무 창피한 나머지 그 마을에서 이사를 갔어. 살 수가 없었어. 절뚝이 부인이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른 낯선 마을로 이제 갔습니다. 이사를 갔어. 이삿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예전에 남편이 그 사랑한 남편이 써준 연애 편지 보내준 선물들을 발견하고는 아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했고 가정에 충실했고 자상했던 남편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는 그동안 쩔뚝이 이렇게 불렀던 남편을 박사님 이렇게 불렀어.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박사님의 사모님, 박사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박사님 사모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네가 잘 되려면 네가 섬겨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황금률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모세오경 모든 선지자의 그 글들 가운데 첫 번째 핵심 인생의 원리가 뭐냐? 골든 룰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려면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끝내면 희망이 돌아옵니다.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야 합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하면 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자존심 때문에. 이 고래 심줄보다 자존심이 더 세요. 이게 10원짜리 똥전보다 못한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 상처, 희망, 이게 대접, 이게 서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니보다 더 낫다 이런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항상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니는 비켜! 니는 이리 와! 저리 가! 뭐 여러분 함부로 말합니다. 대접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직책과 직급이 올라갈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더 섬김을 받고 더 대접받고 싶어하는 게 이게 인간의 이 본성이에요.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울먹거리면서 엄마 저 자꾸 산이 나를 보고 자꾸 바보라고 캐요. 엄마가 물었어요. 그러면 니는 산한테 뭐라고 카는데? 아이가 대답해요. 야 이 바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좀 약간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면은 내일부터 산을 향해 야 이 천재야 한번 해보렴 이랬어요. 산은 정말 아이한테 그 다음날부터 메아리로 야 이 천재야 야 천재야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건네는 말은 산울림처럼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건네는 모든 것도 산울림처럼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악담과 저주와 미운 말을 건네는 사람은 고운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봐야 돼. 맨날 그 10원짜리보다 못한 자존심을 긁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우리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고 남을 가르치려 하고 지적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요구를 깨닫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황금률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억하십시오. 뭐를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성경적 복은 주는데 복이 있어요. 받으려고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 차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나이 먹었다고, 내가 신앙의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그걸로 더 잘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잘 섬기셔야 돼요. 기도로 섬기세요. 예배를 먼저 오셔서 섬기세요. 아낌없이 축복하세요. 칭찬하세요. 아멘 좀 하이수.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어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셨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해요?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가 큰 사람이다. 진짜 사랑의 사람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왼편에 간 염소는 좀 그런 거예요. 양은 존대받을 사람인데 이 양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창세로부터 이 사람들은 예비된 나라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또 와서 부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고 퍼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행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인생 황금률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대접하는 것은 시작, 희생과 봉사와 나를 낮추는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함으로 사랑받고 대접함으로써 대접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아멘이십니까?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시작, 남을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시작, 대접의 결과로 복이 오기도 하지만 대접하는 삶 자체가 여러분 대접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접해 본 사람이 대접하는 사람의 행복을 안다.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만이 사랑 주는 사람의 행복을. 저는 이게 야곱의 오늘 이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살아낸 곳이 있더라고요. 살아낸 곳이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뭐랍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막 기사 표적이 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거예요. 가난한 사람 거예요. 저분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고 지금 산불 미얀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소모임도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이 따로 없어요. 잘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곳이 셀 가족 모임이에요. 같이 모여서 서로 같이 밥을 나눠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줘보는 경험을 하겠습니까? 언제 복받을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 팔 내가 흔들고
내 노력한 것 때문에 내 가족과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게 무슨 기독교의 정신하고 뭐가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최후 심판날에 우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줬는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줬는지,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봤는지 그걸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대접하고 사랑함으로 천국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영접하는 것에서 그래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섬김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황금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불교 성녀도 이런 말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고 주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섬김과 희생의 모델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안다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도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하늘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존심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기꺼이 썩어져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 맺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